아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권신되게 많고 참다나를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이 세상에 권고가 내리 많고 참치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평날에 죄되보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바람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는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안에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 더 작은 기쁨으로 즐겁도다. 그 은혜는 영원히 누리겠네. 겁당나의 죄로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 시편 140편입니다. 1절로 마지막 13절까지. 우리 말씀 제목부터 같이 봤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이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았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떠나서 배반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부터 그리고 앞으로 시편 141편, 142편 이렇게 세 편의 시는 다윗의 비판의 시입니다. 당신이 처한 그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비판의 시가 오늘과 내일 또한 이 다음 시간 142편까지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내용을 가만히 본다면 우리 먼저 1절로 5절에 보면 고난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는 것, 비판의 시는 그렇죠. 첫째는 자기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지금의 모든 상황을 낱낱이 고발하는 것. 그런데 오늘 1절 5절에 보시면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그가 그 상황을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망시키려는 그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애절하게 호소하는 내용이 1절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6절부터 8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과거의 다윗이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 그 능력을 회상하면서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호할 것을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9절로 11절에 보시면 공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간구하고 있고요. 마지막 12절로 13절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본문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마도 다윗이 사울왕 때에 거의 한 10년이 넘은 세월이었죠. 1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 세월 가운데 여기저기 떠도는 유랑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비난의 말들, 또 이런저런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일들, 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그러한 시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확인해 보게 됩니다. 정리해 본다면 지금 다윗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비탄넷이 탄식은 하지만 늘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실 때 악한 자는 하나님이 벌하시고 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것이 어떤 예부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죠. 내 삶 가운데 어떤 이루어지지 않는 그 어떤 문제들,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삶의 어떤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탄식을 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탄식한 적은 없는가? 그런데 오늘 다윗의 탄식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꼭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해당되는 그런 내용 같아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3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3절입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멘. 뱀같이 혀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앞에 2절을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는 거예요. 누구 지금 원수들이죠. 그렇게 오갈 데 없는 다윗이 여기저기 유랑하고 있습니다. 환영하지 않아요. 그를 왜? 그를 환영했다가는 사울왕에게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자들이 모여들고 있고 또 주변에 다윗을 돕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 상황을 다윗이 그렇게 지금 그대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냐? 이 악인의 두 가지 특징이 바로 우리가 언어인데요. 사실은 말을 많이 하는 목사인 저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이 악인의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두 가지 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날카롭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독사의 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날카롭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하는 방식이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여러분 혹은 그 어떤 것들을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함부로 막 내뱉는 그러한 말들을 오늘 시인은 날카롭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날카롭다. 내 입장에서 바로 말해버린 거죠.
내 입장에서만, 내 기분대로만 그렇게 내뱉어서 상대방에게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준 일들, 다윗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떠드는 가운데 날카로운 말. 그런가 하면 독사의 독이 있다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악인의 말, 악인의 혀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독사의 독이 있다. 결국 그러한 말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 아프게 하는 것. 물론 여기 독사의 독은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악담하는 말, 저주하는 말, 조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건 뭐예요? 독사의 독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말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우리는 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요. 어떤 일들 가운데 좋은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어떤 다른 일들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비밀일지라도 쉽게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잘못하면 독사의 독과 같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 한국 문화가 이러한 것들이 많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특히나 남과는 그렇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렇죠. 부부관계 속에서 혹은 가족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왜요? 친하니까 그런가 모르겠어요. 편하게 그런가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근데 우리 문화가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가지고 가장 놀란 것은 한국의 언어 가운데 욕설이 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모르겠어요. 그것을 문화라고 한다면 또 문화일지 모르지만 너무 일상 속에서 익숙해져 버린 그런 우리의 이 잘못된 언어 말들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내뱉을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내뱉지만 그게 날카로워 가지고 어떻습니까? 상처를 주고 독사의 독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한 번쯤 돌아봐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라고 말할 정도로 혀가 뭐라고요? 우리 온 몸의 온 지체 등을 더럽게 하는 가장 무서운 그러한 혀라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2장 18절을 참고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거지요. 날카롭다, 독사의 독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접하면서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사실은 저 자신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이 괴로운 것은 말들을 생각하며 해야 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나 너무 가깝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쉽게 말해버리는 그런 생각들을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주가 우리에게 혀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주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언어를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모든 언어는 딱 하나지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 모든 언어는 이거지요. 치료하는 것, 위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혀가 해야 할 가장 선한 역할이 아닐까요? 우리 한번 좀 돌아봅니다. 내 말로 인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생명을 더 얻게 되었는가. 내 말로 인하여 얼마나 사람들이 그 상처에 치유가 있었는가. 내 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믿음에 더 큰 힘을 얻었는가. 참 우리가 많이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고 그 영혼이 치료받고 참된 위로를 받는 것. 어떤 세상적인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영혼을 치유하지는 못하거든요. 순간적으로 귀에 듣기에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많이 생각해 주네라고 그렇게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생명을 살리는 언어는 뭡니까? 복음 말고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복음 말고는. 생명을 살리는 말. 우리는 민수기에서 여러분 모세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후회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잖아요. 그 물을 낼 때 모세가 민수기 20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후반전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 모세에게 그래 이제 물이 많이 그 물이 없다니까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치게 전에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마 모세는 이 말을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요. 우리가가 아니잖아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 속에는 모세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짜증이 나. 언제까지 너희들 말 내가 진짜로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지금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 한 번도 내게 위로가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매번 짜증내고 매번 불평하는 너희들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그 마음 가운데 모세가 그렇게 내뱉던 말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했어요. 모세는 2번 쳐버렸다고 하죠. 그것도 모세에게 문제가 됩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지금 모세가 내뱉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큰 실수잖아요. 우리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물을 내게 하라 하셨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라고 이 말 가운데 대단히 짜증이 나 있는 말, 어찌 보면 원망스러운 말, 지금껏 내가 너희들 때문에 당한 걸 생각하면 참으로 힘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너희들이 속이 없는 식으로 여러분 불평했던 그런 마음 가운데 내뱉은 말, 아마도 모세는 이 말을 두고두고 그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후회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의 실수, 재갈을 물리지 않은 그날 우리의 혀는 결국에는 날카롭고 독사의 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니죠. 듣는 상대방이죠. 듣는 상대방이죠.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절대로.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도 날카로워서 독사의 독이 돼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여러분 허다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야겠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인하여 저 영혼들이 살아나야겠습니다. 그들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들의 삶의 위로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늘 언어, 우리의 혀를 사용하여 말할 수 있는 언어는 세상적인 그 어떤 달콤한 언어가 아니라 세상적인 그 어떤 사랑의 속삭임 언어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입자가 죽으셨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셨으니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그 언어, 그 복음의 언어를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그들의 모든 질병의 아픔을 치료하는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아픔이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언어를 오늘도 또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되고 힘이 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적인 언어가 나쁘단 말은 아니에요.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서 그들의 상처를 여러분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의 그 말 때문에 힘을 얻었노라.
내가 그 사람의 그 말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노라. 주 앞에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득가득 쌓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혀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인의 혀는 날카롭고 독사의 독을 품고 있다고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마음을 아버지 괴롭게 했던 그러한 언어를 아버지 오늘 혹 우리들이 그러하지 않았는지 나는 그동안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받는 자가 혹여라도 나의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면 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의 혀에 자갈을 물려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 위로하는 말, 곧 복음으로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귀한 생명들을 살리고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만나는 자들과 이런저런 말들을 나눌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저희들 아버지 혀의 자갈을 물리어서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는 말들 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날카로운 말 독사의 독 있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도 귀하고 귀한 자들을 살리고 살리는 아버지 복음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 주 앞에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상을 통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온 삶을 통하여 아버지 이루어지는 복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혀에 날마다 재갈을 물려서 우리의 말 때문에 아버지 상대방이 상처 입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십니다. 그 재갈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 곧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나가는 말이 복음만 되게 하옵소서. 아파하는 자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저들의 질병을 고치며 저들의 삶의 상처를 끌어안아주고 위로해가는 아버지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 내가 내뱉는 말들이 정말 주님께 영광되는 말들만 내뱉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말들만 내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간절히 이 아침에 구하시고요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병원에 계신 우리 정한식 권사님 하나님 날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강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요. 우리 강병우 지사님 하나님, 그 하나님 심장박도 너한테 100m 달리기 하고 뛴 사람처럼 그에게 박동이 수가 너무나 크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결과를 기독병원에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원인이 다르게 밝혀져서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시고요. 우리 김미연 지사님 여전히 통증이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여기저기 통증이 그렇게 삶을 괴롭히는데 하나님, 원인이 분명하게 발견되어서 아름답게 치료되어서 마음껏 주를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우리 또한 이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가정들 예수님 안에서 복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어디든 간 우리 자녀들이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10시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도록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